예,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서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구원의 뿔, 구원받은 자, 즉 마음에 성령님이 모신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이방 교회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에, 시기하고 분내고 또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주 그런 자들 자기가 선택했던 사도라고 하는 자다. 뭐 게바나 아볼로나 뭐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나 하면서 이게 시기와 이 분당을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갓 구원받은 자들이 음행하는 거, 음행. 그래서 결혼하는 부분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갓난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이게 사도 바울이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고린도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 이런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자, 6장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세상 사람에게 재판을 거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판관이나 검사나 뭐 변호사를 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의인된 성도들이 즉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면 우리가 심판책을 펼쳐놓고 예수님과 더불어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자,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끼리. 자,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어떤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 수석 장로인데 김해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얘기를 하는데 원로 장로가 80이 넘었는데 이제 목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로 목사가 추천을 했던 그 목사가 안 하고 그 젊은 장로들이 그 회의를 해서 거친 목사가 이제 오게 되니까 이 원로 장로가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추천한 목사를 오게 안 하고 왜 다른 목사를 오게 했느냐. 그랬더니 한 젊은 장로가 그 목사한테 그 장로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귀에 들어가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석 장로가 경찰서 가가지고 조속 꾸미고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교회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일 가지고 왜 세상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하고.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걸 정확히 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제 없어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몸으로 변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합니다. 천사들은 우리 밑에서 수종드는 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길,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가령 같은 형제 자매가 있는데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이 형제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서나 검찰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사람 100만 원을 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느냐라는 거는 교회 위에 왜 세상의 관원들이
들어와서 재판을 하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교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거를.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공의하게 이런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2026년 한국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분쟁이 생겨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회의 명의가 누구 거냐 막 따지고 헌금 내역을 가지고 재정 집사가 장로가 여러분 막 파헤쳐 가지고 목사 비리 막 캐내고 그걸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닙니다. 지금 2026년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병들었고.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도. 초대교회 때에서도. 자 7절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 피차 서로가 재판을 거는 거예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너 왜 내 돈을 안 갚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 완연한 허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차라리 내가 돈 100만 원을 꿔줬는데 못 받으면 그냥 내가 못 받는 걸로 내가 뭐 사기 당한 걸로 그냥 알면 되지 뭐. 오히려 네가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를 재판을 청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냥 100만 원 손해 보고 견뎌라 이겁니다. 그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자, 너희는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행하고 서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거스려서 서로가 속이는 자가 됐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라. 비록 나한테 돈 100만 원을 꾸어갔지만 안 갚는다고 해서 그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100만 원을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내 형제라는 겁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는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뭐 이딴 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얘기했던 건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뭐예요? 뭐죠? 기쁨과 희락과 뭐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되는 게 이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탐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 얘기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셋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요한일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물, 피,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옆구리 창이 찔렸을 때에 물하고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있어야지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물이 뭐고 피가 뭐고 성령님이 뭔지 몰라요. 그게 복음인데. 자,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죄를 없애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그렇게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 이름은 죄를 없애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맞잖아요.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가 성령님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각각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 회개, 즉 할례의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할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없앤 죄 없이함.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입었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애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 다음에 모시게 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뭐예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누룩이 없어요. 6월절 때도 뭡니까? 먹는 게 어린 양의 고기와 저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을. 함께 먹을 걸 얘기를 해요. 함께.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자유자자 하면서 막 방종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 율법도 잘 알고 예수님도 만났고 또 마음에 성령님도 계시니까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13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는 건 뭐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음식이 있는 이유는 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뭡니까? 배불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거 다 없애버릴 거래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빵도 먹어야 되고 이것저것 먹어야지. 그것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로는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자, 몸은 뭡니까? 여자를 보면 막 잠자리에 들고 싶어요. 예쁜 여자들하고 같이 자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마음의 정욕이 올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대요. 주는 몸을 위하신다. 자,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머리 밑에 달린 몸이에요. 이 몸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거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음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 몸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을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마음이. 머리 되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교회의 머리 되신.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 마냥 또 그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놓았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양육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즉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도 뭡니까? 성령님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내가 내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덩어리가 창녀한테 가는 거예요. 창녀한테. 그래서 그 창녀하고 맨날 잠자리를 가지면서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 내 머리 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창녀의 머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창녀하고 계속 잠자리를 가지면 내 머리에 있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창녀가 내 머리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난 창녀와 연합된 자가 돼요. 예수님하고 연합된 자가 아니라 창녀와 연합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뭐냐? 내 머리에 계신 예수님과 합해서 같은 몸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과 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창녀하고 같이 계속 잠자리를 갖는 자는 그 머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창녀가 됩니다. 그래서 창녀한테 온팡 빠져서 창녀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죄를 짓지만은 몸 안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뭡니까? 음행입니다. 음행. 둘이 한 몸이, 가령 잠자리를 같이 가지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듯이 내가 창녀하고 한 몸이 돼서 잠자리에 들면 창녀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합해서 나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내 신랑이 돼서 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뭡니까? 신부된 자들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딸, 처녀. 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신부될 자들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도적질을 했다. 이런 것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음행하는 것은 몸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음행은. 이게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업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마음에 받았는데 옛날에 살았던 것들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걔네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 고린도서입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자는 구원에서 끊어져요. 성령을 소멸하게 돼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 마음에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성령님이 왔는데 성령님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지 멋대로 살아요. 육신의 소욕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구원이 안 찾아와요. 성령님이 한번 소멸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를 먼저 검사해야 됩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성령님 받았니? 지 멋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만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뭐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돈 주고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 어떤 예배만 받느냐?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예배를 받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하나도 안 받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예배를 드렸다. 성경책 끼고 예배당 가서 목사 설교 얘기 듣고 밥 한 끼 먹고 난 예배 드리고 왔어. 누구한테 예배 드렸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예배 드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도 안 들으시지만 죄인들, 흠이 있는 정결하지 않은 자들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흠이 없는 정결한 예물을 가지고 와라. 즉 죄가 없는 자의 예배만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일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당 가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하는 예배 드렸다 그러죠? 아니요. 사단 마귀에게 드리고 온 거예요.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들에게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 게 확실합니다. 마치겠습니다.